저는 책을 한 번에 완독하지는 않지만 힘들 때마다 이 책 저 책 읽어가면서 공부를 합니다. 네. 오늘은 티벳 사자에서가 읽고 싶어서 티벳 사자에서를 우연한 페이지의 접목을 위해 펼쳤다가 203쪽 환생과 윤회의 비밀 편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다시가 아니라 이 부분은 처음 읽는데 낭독으로 읽어보겠습니다. 환생과 윤회의 비밀, 존 우드로프. 선을 추구하라. 그대가 위험에 처하기 전에, 고통이 그대를 지배하기 전에, 그리고 그대의 마음이 예리함을 잃기 전에. 쿨라르나밭 탄트라라는 책의 1장 27절이라고 합니다. 다시 환생과 윤회의 비밀, 존 우드로프 해설. 죽음에 대한 생각은 두 가지 의문을 깊게 갖게 한다. 첫째는 자신의 의지에 따라 죽는 것을 제외하고 어떻게 하면 죽음을 피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이다. 하타 요가, 괄호하고 주로 신체 동작으로 이루어진 요가, 괄호 닫고. 하타 요가에서는 육체 속에 있는 현재의 생을 연장하는 요가 방법을 다루고 있다. 그건 역시 죽음을 피하는 것이 목적이다. 물론 그것은 현대인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인생에 매달리는 것과는 다르며 생명의 특수한 형태를 수행의 도구로 삼기 위한 것이다. 에반스 웬츠 박사는 일반적인 티벳 신앙에 따르면 어떤 죽음도 자연적인 죽음이 아니라고 우리들에게 들려준다. 다는 아닐지라도 대부분의 원시 민족들은 그런 믿음을 갖고 있었다. 마찬가지로 생리학에서도 이런 순수하고 늙어서 죽는 죽음이 있을까 하는 질문을 던진다. 다시 말해 사고를 당하거나 병에 걸리지 않고 순전히 늙음으로써 인간이 죽을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이다. 늙음으로써 인간이 죽을 수 있겠는가. 그러나 티벳 사자에서는 육체의 삶을 초월한 언어로 고귀하게 태어난 자에게 말한다. 죽음은 모두에게 찾아오는 것이라고. 따라서 인간 모두는 이 지상의 삶에 집착하지 말아야 하며 생과 사의 윤회계 속에서 방황하는 일을 그만 멈춰야 한다고 이 책은 말한다. 그리고 육체가 소멸되는 것에 따라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도록 거룩한 신들에게 도움을 청해 마침내 자기 내면의 완전한 불성을 획득해야 한다고 역설한다. 두 번째로 갖게 되는 의문의 죽음을 어떻게 맞이해야 할까 하는 것이다. 우리가 지금 관점을 갖는 것은 바로 이 죽음의 기술에 대한 문제다. 죽음의 테크닉을 죽음을 좋은 미래로 들어가는 하나의 문으로 만들어준다. 또한 만일 그것에 실패할 경우에는 곧 윤회계의 방황으로부터 해방, 괄호하고 니르바나, 괄호 닫고 해방을 얻지 못했을 경우에는 다시 인간 육체로 들어가는 입구가 되게 해준다. 이렇듯 죽음의 기술은 죽음을 또 다른 가능성의 세계로 만들어준다. 우리가 이제부터 읽어나가게 될 티벳 사자에서는 경전 부분과 해설분 양쪽으로 더없이 독특하다. 이 책은 사후에 곧바로 시작되어 환생으로 끝나는 기간, 이른바 사후세계의 중간 상태를 다루고 있다. 인간이 이 중간 상태에 머무는 기간은 상황에 따라 길어질 수도 있고 짧아질 수도 있다고 믿어진다. 불교의 관점에 따르면 삶은 일련의 의식 상태로 이루어져 있다. 이 의식 상태들은 하나에서 그 다음으로 연속해서 이루어진다. 첫 번째 의식 상태는 탄생의 순간에 갖는 의식이고 마지막은 죽음의 순간에 갖는 의식이다. 그리고 이 마지막 의식 상태는 다시 첫 번째 의식 상태로 이어지는데 이 중간의 상태를 우리는 바르도라고 한다. 바르도는 중간 상태라는 뜻이다. 바로 이 중간 상태에서 낡은 존재는 버려지고 새로운 존재로 탈바꿈이 일어난다. 이 중간 상태는 세 단계로 구분된다. 이 책에서 단계적으로 설명하고 있듯이 그것들은
치카이 바르도, 초에니 바르도, 시드파 바르도라고 부른다. 치카이 바르도는 죽음, 괄호하고 임종, 괄호 닫고, 죽음의 순간의 바르도이고, 초에니 바르도는 존재의 근원을 체험하게 되는 바르도이며, 마지막 시드파 바르도는 다시 육체의 삶으로 돌아가는 환생의 길을 찾는 바르도이다. 티벳 전역의 다양한 필사본을 목판본들이 흩어져 있는 티벳 사자에서에는 에반스 웬츠가 설명했듯이 카, 괄호하고 죽은 자의 혼령, 괄호 닫고, 웬츠가 설명했듯이 카를 위한 죽음의 안내서인 책 이집트 사자에서 책 죽음의 기술으로 대표되는 죽음의 기법을 다룬 중세시대의 문헌들과 같은 분야에 속하는 책이다. 또한 여기에는 지하세계로 내려가기, 이것도 책 이름입니다. 지하세계로 내려가기라고 부르는 오르페우스교, 괄호하고 윤회와 인과응보 등을 믿는 고대 그리스의 신비 종교, 괄호 닫고, 오르페우스교가 윤회와 인과응보를 믿는 종교라고 하네요. 어쨌든 지하세계로 내려가기라고 부르는 오르페우스교의 예배문도 포함될 수 있을 것이다. 죽음을 맞이한 자를 위한 안내서는 이 밖에도 많이 있다. 힌두교 경전, 가루다 푸라나, 힌두교 견전 책인 가루다 푸라나의 프레타칸다 편도 그것에 속하고, 스웨덴 보리의 지하세계 여행기 라는 책, 그리고 루스카의 지옥이라는 책, 그리고 네세론과 육각해서 쓴 고대 현대 몇 편의 작품들이 있다. 가루다 푸라나라는 책은 임종에 대비하는 절차, 임종의 순간, 장례의식 등을 다루면서 한편에 화장되어 없어져 버린 육체 대신 죽은 자를 위해 새로운 육체를 만들어주는 기법을 다루고 있다. 이 기법을 프레타 쉬라다 의식이라고 하는데, 프레타 쉬라다 의식. 프레타는 죽은 자의 영혼을 뜻한다. 이 책에서 또한 사후의 심판과 다음에 사자가 겪게 되는 여러 상태들, 그리고 마침내 이어지는 환생 등을 다루고 있다. 이 책에 담긴 경전 부분과 에반스 웬츠의 해설문은 이른바 탄트라라고 부르는 티벳 대승불교와 관점에서 죽음의 과학을 설명한 더없이 가치 있는 글이다. 주제에 있어서도 특별하지만 종교의식을 통해서 그 종교의 철학과 심리학을 이해할 수 있다는 관점에서도 매우 환영받을 만한 책이다. 티벳 사자에서는 3가지 특징을 갖고 있다. 첫 번째는 이 책이 죽음의 기술에 관한 작품이라는 점이다. 죽음은 삶과 마찬가지로 하나의 기술이고 예술이다. 그 둘은 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로 봐야 옳을 것이다. 인도 북동부 벵갈 지방의 격언에는 이런 것이 있다. 따옴표, 자파. 자파는 괄호하고 신의 이름을 부름, 괄호 닫고, 자파와 타파스, 괄호하고 고행. 자파와 타파스가 무슨 소용이 있는가? 죽는 방법을 알지 못한다면. 두 번째 특징은 이 책이 인간의 마지막 순간을 위한 영적 치료 교과서이고, 죽음의 세계를 통과해 다른 세계로 가려는 인간 영혼을 정화하고 가르치고 위로하고 강한 정신력을 갖게 하는 하나의 정신요법이라는 것이다. 세 번째는 사후 세계의 중간 상태에 있는 동안에 사자가 겪게 되는 체험을 묘사하고 거기에 대해서 가르치는 책이라는 점이다. 저승으로 여행길을 떠나는 자의 지도책과 같은 것이다. 우리는 한편에서는 환생에 대해 듣고 다른 한편에서는 부활에 대해 듣는다. 이것이 세계 4대 종교인 불교, 힌두교, 기독교, 이슬람교의 두드러진 차이점이다. 정통 기독교는
고대에 매우 폭넓게 퍼져 있던 윤회와 환생에 대한 믿음을 거부하고 단 하나의 우주만을 인정한다. 그들에게 있어서 이 하나뿐인 우주는 처음이자 마지막이다. 그리고 그들은 두 개의 삶만을 인정하는데 하나는 지금의 육체를 가진 삶이고 다른 하나는 나중에 부활한 육체를 갖고 살아가는 삶이다. 간단하게 말하면 윤회는 동일한 영혼의 재생을 의미하는 반면에 부활은 동일한 육체의 재생까지 의미한다. 그리고 윤회설은 무수히 반복되는 삶을 이야기하는 반면에 부활론은 인간의 삶을 단 두 종류로 한정하고 첫 번째 삶, 현재의 삶과 두 번째 삶, 미래의 삶의 성격을 영원히 결정짓는다고 말한다. 기독교 부활론은 나무가 쓰러져도 그것은 그 자리에 그대로 넘어져 있다 고 말한다. 물론 힌두교와 불교는 그 주장을 받아들이긴 하겠지만 그렇더라도 그 나무가 영원토록 그렇게 남아있다는 것은 수긍하지 않을 것이다. 힌두교와 불교의 신자들에게는 현재의 이 우주가 처음도 아니고 마지막도 아니다. 그것은 다만 절대적인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무한히 연속되는 우주들 중에 하나일 뿐이다. 물론 각각의 우주는 나타났다가 사라져 버리지만 그것으로 모든 우주의 끝은 아니다. 힌두교와 불교에서는 또한 각각의 존재들 역시 단 두 번의 삶이 아니라 무수한 삶을 반복한다고 가르친다. 윤회, 괄호하고 삼사라, 괄호 닫고, 윤회라고 부르는 이 탄생과 죽음의 사이클에서 해방되지 않으면 모든 존재는 끝없이 삶을 되풀이할 수밖에 없다. 삼사라라는 말은 말 그대로 방황이라는 뜻이다. 이 방황을 멈추고 대자유를 얻으려면 도덕과 헌신과 참다운 지식을 통해 무집착의 마음에 이르러야 한다. 집착이야말로 생과 사를 반복하게 만드는 원인인 것이다. 이때의 대자유란 공, 비움, 나르바나, 열반 또는 그 밖에 여러 이름으로 불리는 궁극의 상태를 실현하는 것이다. 힌두교와 불교는 단 하나의 우주와 단 한 번의 삶만 있는 것을 부정한다. 그리고 인간 영혼의 천국 가거나 림보에 머물거나 지옥에 떨어져 그곳에 영원토록 지내게 된다고는 믿지 않는다. 괄호하고 림보는 천국과 지옥 사이에 있으며 기독교를 믿지 못했던 착한 사람 또는 세례를 받지 못하고 죽은 어린아이 등의 영혼이 머무는 곳이라고 한다. 괄호 닫고 물론 인간이 죽어서 천상계나 지하세계의 즐거움과 천상계나 지하세계에서 즐거움과 고통을 맛보는 어떤 미묘한 몸을 갖고 있다는 것에 동의하지만 그것이 부활한 몸인 것은 아니다. 생전에 갖고 있던 육체는 죽음으로 인해 영원히 분해되어 버리기 때문이다. 몸을 떠난 해탈을 믿는 비이원론자들을 제외하고는 어떤 형태이든 몸의 필요성은 항상 존재한다. 4대 종교들은 제각기 살과 뼈를 가진 육체 속에서 이 육체가 죽은 후에도 여전히 존재하는 심령적이고 활동적인 어떤 미묘한 요소가 있다고 증언한다. 이것은 영원한 실체 또는 참나이다. 진실된 진자에다가 나자를 써서 참나이다. 힌두교에서는 그것을 아트마, 괄호하고 영혼, 괄호 닫고 그것을 아트마라고 하고 이슬람교에서는 루라라고 한다. 루라고 한다. 이슬람교에서는 루라고 하군요. 그렇군요. 그리고 기독교에서는 그것을 영혼이라고 부른다. 이건 우연의 일치로 내가 예전에 만들었던 가상의 점의 사슴 캐릭터가 루입니다. 네. 우연의 일치죠. 네. 저는 이 개념에 대해서 몰랐어요. 이슬람교에서 그 참나를 루라고 한다고 하는 것을.
불교에서는 그것은 단지 정신적이고 신체적인 활동들의 복합체일 뿐이라고 한다. 예. 어쩌면 장자나 뭐 이런 여러 서적을 읽으면서 만든 컨텐츠에 그 만든 시기에 루라는 개념을 아는 어떤 무의식이 작동했을 수도 있죠. 예, 그건 제가 알 수 없습니다. 그냥 그건 루라고 생각해서 루라고 썼을 뿐이에요, 저는. 예. 한마디로 이 이슬람교에서 루라는 개념은 저의 지식 속에는 없었다는 얘기죠. 불교에서는 그것은 단지 정신적이고 신체적인 활동들의 복합체일 뿐이라고 말한다. 이 복합체는 끝없이 변화한다. 매 순간 정신적이고 신체적인 경험에 따라 하나에서 다른 것으로 끊임없이 탈바꿈해 나간다. 따라서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죽음이 절대적인 마지막일 리가 없다. 모두에게 죽음은 단지 물질로 구성된 육체로부터 심령체 괄호하고 의식체 괄호 닫고 심령체가 잠시 분리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죽음을 통해 심령체는 새로운 삶에 들어가며 육체는 활동을 가능케 하는 원동력을 잃고 부패해버린다. 에반스 웬츠가 정확히 설명한 대로 죽음은 영혼 복합체가 육체를 벗는 것이고 탄생은 육체를 입는 것이다. 죽음은 영혼 복합체가 육체를 벗는 것이고 탄생은 육체를 입는 것이다 라고 바꿔 말하면 죽음은 마지막이라기보다는 그 자체가 다른 형태의 삶 속으로 들어가는 하나의 입문식일 뿐이다. 죽음이 찾아오는 순간 육체에 일어나는 현상에 대해 이 책은 매우 돋보이는 분석으로 독자의 관심을 사로잡는다. 죽어가는 사람 자신과 그를 도우려는 주위 사람들이 마지막으로 결정적인 순간에 어떤 준비를 해야 하는가를 아는 것은 절대적으로 필요한 일이다. 또 한 가지 주목할 만한 것은 에반스 웬츠의 표현을 빌리면 죽음이라고 부르는 붕괴 과정이 임종자의 정신에 영향을 미쳐 어떤 소리들이 그에게 들린다는 설명이다. 그 소리는 윙윙, 우르륵, 딱딱 하는 소리로 임종자의 마음에 들리는데 임종 전과 임종 후에 15시간까지 들린다고 한다. 이것은 1618년 구른 왈디라는 사람에 의해 확인되었고 후대 사람들도 몇 차례 언급했으며 1862년 콜링스는 그 주제에 대해 특별한 연구 논문을 발표하기도 했다. 그러나 의식의 연결이 죽음에 의해서 항상 단절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티벳에는 육체로부터 의식체를 분리해 다른 몸 속으로 집어넣는 포화라는 능력이 있기 때문이다. 포화. 육체로부터 의식을 분리해 다른 몸 속으로 집어넣는 포화라는 능력. 그것을 포화라고 하는군요. 인도 신비 과학에서도 자신의 육체를 이탈하는 똑같은 능력에 대해 말하고 있다. 탄트라 라자에 따르면 그 능력은 신체의 38개 지점에 활동하는 생명력의 기능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신체의 38개 지점에서 활동하는 생명력의 기능. 그렇다면 이것은 환생과는 어떤 생체적 관계가 있을까? 만일 에반스 웬츠가 이 점에 대해 자세히 설명했더라면 좋았을 것이다. 이치로 보면 의식체가 자궁 속으로 들어가 새로운 육체를 갖는 방식을 죽을 때 의식체가 육체를 떠나는 방식과 동일한 것이다. 이치로 보면 의식체가 자궁 속으로 들어가는 새로운 육체를 갖는 방식은 죽을 때 의식체가 육체를 떠나는 방식과 동일한 것이다. 그렇군요. 육체로부터 의식체의 분리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지면 바르도 상태를 겪지 않는다. 바르도 상태란 죽음에 의해서 의식이 일단 단절되는 것을 의미한다. 이 경우에는 사자에게 이 경전을 읽어주도록 되어 있다. 임종자가 호흡을 멎으려고 할 때 목의 동맥을 압박해 주라고 티벳 사자에서는 지시하고 있다. 목의 동맥을 압박해 주라고. 임종자의 의식을 올바른 방향으로 인도하기 위함이다.
죽음의 순간에 어떤 의식을 갖는가가 그 영혼의 미래 상태를 결정짓는다. 카톨릭과 힌두교 모두는 임종하는 사람을 위해 쉼 없이 기도문을 외고 성인들의 이름을 반복한다. 목에 동맥을 눌러주는 것은 생명력, 괄호하고 기, 쉼표하고 프라나, 괄호 닫고. 목에 동맥을 눌러주는 것은 생명력이 빠져나가는 길을 조절하기 위해서다. 올바른 출구는 브라흐마란드라를 통해서라고 믿어지고 있는데 그곳은 머리 정수리에 위치하고 있다. 브라흐마란드라. 올바른 출구. 이런 믿음은 매우 폭넓은 것이어서 가장 원시적이고 외떨어진 솔로몬 군도의 산크리스토발 같은 곳에서도 발견된다. 폭스 C.E. 폭스가 쓴 책 태평양의 문지방에 거기에 대한 설명이 자세히 나와 있다. 그곳에 발견된 고인들의 구멍 뚫린 돌은 죽은 사람의 혼령이 올바른 자리인 머리로 자유롭게 돌아가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한다. 서부 유럽의 건조한 지방의 남부 러시아 그리고 남인도 등지에서도 비슷한 고인돌이 발견된다. 힌두 믿음에 따르면 인간의 신체에는 9개의 구멍이 있으며 이곳들을 통해 신체는 외부 세계를 체험한다. 그 구멍들 중에서 좋은 출구는 배꼽 바로 위에 위치해 있다. 그러나 가장 좋은 출구는 브라흐마란드라라고 하는 두개골 위에 갈라진 틈이다. 요가에서는 이곳을 1000개의 꽃잎을 가진 연꽃 사하스라라 파드라이라고 부른다. 이들은 이곳을 의식이 자리라고 여긴다. 그래서 정통 힌두교인 이 지점에 시카라고 하는 머리 장식을 하는데 쉬카라고 하는 머리 장식을 하는데 그것은 어리석은 사람들이 말하듯이 그것이 붙들린 채로 천국이나 지옥으로 끌려가기 위해서가 아니라 순수의식이 머무는 자리에 대한 존경심의 표시이다. 오, 쉬카. 오늘은 여기까지만 읽을게요. 네. 자, 지금 210쪽까지 읽었습니다. 더 궁금하신 분은 지금 제가 읽고 있는 책이 아마 이게 어디서 나왔지? 티벳 사자에서란 책이 여러 군데서 나왔어요. 근데 불교 경전을 쓰시는 분들이 낸 책은 일반인이 읽기에는 조금 어렵고요. 네. 이거는 서양 사람들이 이해하기 쉽게끔 해석하면서 쓴 책이에요. 네. 여기 있네요. 정신세계사에서 나왔습니다. 티벳 사자에서 정신세계사에서 일반인이 조금 읽기 쉽게지 이해하기 쉽게는 아닌 것 같지만 읽기 쉽게 경험하지 않으면 이해가 안 돼요. 네. 읽기 쉽게 나온 책인 것 같아요. 어쨌든 210쪽 좀 중간 아래까지 읽었습니다. 네. 순수의식이 머무는 자리에 대한 존경심의 표시. 이거 굉장히 좋은 물건이네요. 시카. 어쨌든 오늘은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네. 오늘 제가 심리적인 고생을 너무 많이 해서 울그락불그락 했었다가 마음을 다잡고 밥을 먹은 후에 티벳 사자에서를 읽어봤습니다. 네, 이제 여기 오늘 고생했으니까 마무리하고 집에 가야겠네요. 남은 시간 좋은 하루 되세요.